그리고 인생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에서 자기 신념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황후 명성황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명성황후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측근들이 이야기했어요. 황후마마, 이번에 피하셔서 후일을 도모하시지요. 그때 명성황후가 아니라고. 내가 이 나라의 국모인데 내가 나 살겠다고 피하면 내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고. 어머니 없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명성황후는 도도하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명성황후는 자기의 정체성이 조선의 국모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까지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혼란해요.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돈 많으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혼란한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며 나아가야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며 정말 거룩한 자로 도도하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동일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묵묵히 걸어나가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끼치며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개조하는 데 귀하게 쓰인 책이 로마서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중요한 보석과 같은 책 로마서의 앞부분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7절이나 할애하고 있다. 이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뭘 그렇게 자기소개를 부산스럽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자기소개를 잘 봐야 바울이 어떤 신학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정체성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란 말, 둘루스란 말은 노예란 말이란 뜻이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선택된 나는 행복한 자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이었어. 자, 오늘 읽은 3절에서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아니 지금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을 던져주는데요, 7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뭘로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 바로 이겁니다. 성도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도. 성도. 성도 하기오이스. 이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뽑아내서 구별된 사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당신들은 성도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당신도 성도입니다. 무엇으로 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성도. 그럼 뭐가 거룩한 일이래요? 6절로 가보겠어요. 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잠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구별된 자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것 좀 봐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3절 4절로 가는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 예수님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난 다윗의 자손, 온전한 육신을 가진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4절로 가겠어요.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죽음의 권세 이기고, 마귀의 권세 이기고, 지옥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참 메시아, 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오윤경 집사님을 불렀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충상 장로님을 장로로 불렀으니까 귀한 거야. 이게 어제 이렇게 아멘이 감동이 없대. 할렐루야.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우리를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온 인류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신 그분에게, 그분의 것으로 부름받았으니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서 또 더 감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크신 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러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자, 우리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뭔 자격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여 전도될 때 따라 나온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아멘한 거 그거밖에는 없는데,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거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능력이 없는데도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목사 될 자격이 있어요? 교회를 내쫓은 집 아들이에요. 한 달이 멀다 하고 굿하고 무당이, 제가 얼굴이 이쁘기는 이쁘잖아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무당 아줌마가 나 수양 아들 삼은, 그랬던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데 목사가 되다니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은혜. 오늘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로 써주신다. 은혜로 너희를 성도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럽다. 자,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도 이거 깊이 새겨야 할 정체성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주 있어서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써주시니까.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이 성도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영원과 잇대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기름도 가짜 기름이 있고 가난해서 참기름을 못 잡숴봤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름도 가짜가 있으면 참기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가 그의 노력, 의로운 노력이지요. 그가 그의 학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금 썼지만 안 되잖아요. 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가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almost Christian, almost란 말은 거의란 말이에요. 비슷해. 요즘 말로 하면 짝퉁이야. 겉은 똑같은데 속이 틀려. 또 하나가 리얼 크리스찬, 참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almost Christian, 비슷한 짝퉁 성도 되지 말고 리얼 크리스찬, 참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성도란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 앞에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건 주님, 내가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모스트 크리스찬 아무리 많아도 공동체 안 바뀌어요. 오히려 문제만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16장을 엊그제 읽어서 녹음하다가요, 아이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이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키시고 오는 광야마다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15장이 뭐냐면 저 좀 봐요, 눈 뜨고. 15장이 애굽 군대는 애굽의 황제가 모든 장관들을 거느리고 달려와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있어요.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성경에 너무 신비해. 이거 아멘 좀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고 애국 군대가 오면 구름기둥이 가운데를 막아버려. 할렐루야. 그게 뭐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밤새도록 동풍으로 홍해를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더라. 이러면 끝나야 되지 않아? 허파집 사장님. 아니,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16장에 가서 마실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달려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니냐고. 그 정도 기적과 그 정도의 말씀을,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어째 그냥 마실 물 없다고, 조금 어렵다고 여건 환경 바라보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해. 이게 almost Christian이에요. 그에 비해서 진짜 성도인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그는 홍해 앞에서 외쳐요. 제가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돼서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나가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어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는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게 한 리얼 크리스찬 모세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올머스트 크리스찬 아무리 많아도 공동체 바꾸지 못한다, 지역 민족 못 바꾼다. 그러나 모세 같은 리얼 크리스찬 몇 명만 있어도 공동체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민족이 바뀔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직책, 이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여, 내가 리얼 크리스찬 참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성도가 되기만 한다면 모세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리얼 크리스찬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어떻게 해야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 조정림 집사가 리얼 크리스찬으로 거룩한 영향력 끼치며 살 수 있을까? 그겁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인으로 모시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이들이 올모스트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의 차이가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만순 권사님의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리얼 크리스찬, 한충상 장로님은 인격이 너무 거지 같아서 올모스트 크리스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리얼 크리스찬,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힘센 종처럼 부려먹으면 올모스트 크리스찬.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퀴리오스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나의 필요나 채워주는 힘센 종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오늘 바래요,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 되기 원하거든. 이 시간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경영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가 있으면 그들은 그쪽을 기웃거리며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거예요. 참 성도 되는 길은 인격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경영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여 살면 인격도 주님 닮아갑니다. 인격. 그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에게 내 삶의 결과를 맡기며 그분의 영광으로 하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리얼 크리스찬, 참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번 봐봐요.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한테 직접 산상수훈을 들은 행운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것을 이루고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하려고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부인하고 도망가, 예수님을 파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오시니까 이분이 진짜 구세주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내 영혼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지킬 것을 믿으시니까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말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도도히 걸어가니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피 맺힌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는 유대교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구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나, 나의 편협한 나, 나의 부족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니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참 성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 셀프 디나이. 이것을 위해서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다시 합시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게 참 성도되는 시작점입니다. 자, 그랬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만순 권사님을 선택할 때는 오만순 권사님에게 있는 사명이 있을 거 아니야? 주인이 종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사명 주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까요? 주실까요? 주시지. 할렐루야. 우리 주인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즐겁게, 우리 주인이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실 거 믿고 즐겁게, 이것 때문에 상급이 있을 거 믿고 즐겁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자, 눈 떠요.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 your cross.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야. 내 몫에 택인 사명이 있어. 아버지로서의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 찬양대원으로서의 사명. 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이게 참 성도 되는 길이라. 나는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참 성도 되기 원하거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삽시다. 그리고 그 사명,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즐겁게. 아멘이 왜 이렇대? 아멘도 좀 즐겁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박경희 권사님. 자, 그 사명이 뭔지 알고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합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더니 우리 집 영감 서해찬 군이 아빠 얼굴 근육을 좀 풀고 가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얼굴이 행복해 보여야 교인들이 행복해진대. 아주 그 영감님 말씀이 아주. 우리 오산나가 오늘 80명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데 여러분 즐겁게 찬양해야지.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없는 집 제사야 들어오도 자주 들어오냐고. 그러고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 양 권사님이 지휘를 하면 되겠어? 아니겠지? 주여, 찬양대로 써주셔서 감사해요. 나 즐겁고 신나게. 아까 약간 누가 삑살이 났어.
좀 샵되면 어때고 플랫 되면 어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면 하늘문 열린다. 하늘문 열린다. 여러분, 엄마라는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모 방송에 나오는 입시생을 다루는 드라마가 막 고공행진을 한다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한번 좀 보셔야 돼. 그래 잠깐 봤더니 엄마들이 애들을 아주 완전히 바보를 만들더구만. 대학교 그 입시 문제 가지고. 그 엄마가 잘못하니까 애들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사명이 너무 귀해. 우리 엄마들이 아무도 없구나 하면을 안 하는 게, 우리 아빠의 사명이 너무 귀해. 집사, 권사, 장로의 사명이 너무 귀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 즐겁게 감당합시다. 여기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도 계신데, 저 교수님의 사명이 얼마나 귀해. 저분이 잘 가르쳐야 거목이 나오고, 거목이 나와야 한국교회 살아나지.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알고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합시다. 앤 윌터 펀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선교사로 간대. 그래 엄마가, 야야 너 시집이라도 갔다 가라. 그래 네 남편하고 같이 가지, 처녀의 몸으로 어떡하냐. 너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날 엄마가 금부치를 하나 줬어. 너 요거 엄마가 선물로 주는데, 이걸 주는 이유는 네가 중국에 도착하거든 안전하다는 정보 한번 치는데 좀 쓰고 남은 건 네가 써라. 영어로 save.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가서 이 펀이 전보를 보냈어요. 엄마가 그 전보를 보면서 save라고 써있겠지? 라고 했는데, safe란 말 대신에 즐겁다, delighted, 즐겁다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중국 선교사가 있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쓰시고 중국의 영혼 구원으로 나를 쓰신다. 그래서 즐겁게 감당하니까 delighted.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펀의 이름이 전 세계 예화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예요? 주님이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도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품고 살다 보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제 어느 분이 그럽디다. 아이고, 저 안 믿는 집에 시집 갔다가 고생 엄청 해서 하나님께 엄청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믿는 남편 만나고 안 믿는 시댁에 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졌습니다. 그제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 내가 목자 얼마나 힘드셔 그랬더니, 힘들기는 힘든데요, 목자하면서 속삭이는 목장원 보면서 깨닫는 게 많대. 뭘 많이 하랬대. 자기도 옛날에 도망 다녔대. 목장 예배 안 드리려고 도망 다녔대.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성도 되기 원하거든. 내게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합시다. 그러다 보면 참 성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참 성도가 되기 위하여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끝끝내 영광 돌리기.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잘 안 넘어져요. 최연아 집사님 그렇지? 어려울 때는 막 기도가 더 되지. 내 아들 서울대학 가고 나니까 기도 안 되지.
왜 심야기도 안 나와? 여러분, 어려울 때 넘어지는 자보다 잘 나갈 때 넘어지는 자가 훨씬 많아요. 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아. 이게 우리 1988년 서울올림픽 우리 잘 알잖아요. 서울올림픽에 중에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 하나가 있어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자매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가 됐어요. 그래 미국 MBC 그 기자가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이너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고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제가 보람된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더니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다. 오늘 우리가 왜 넘어지냐고요? 우리 빛가운 교회도 조심할 때요. 이 좋은 성전 우리가 이제 알고 됐다 이러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 안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시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 하며 지역을 섬기라 하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한국의 심장 한국교회를 살리라는 주의 명령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 다하면 돼.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 두 가지 다짐을 좀 하고 이 멋진 하나의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위하여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자.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거 못하고 있거든. 나 위하여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님 부려먹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 또 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시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위하여 예수 믿고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보면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져주셔서 참 성도, 진짜 성도,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먹어보면 얼마나 먹을 것이며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끝끝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5장 13절 잡으면 돼.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할 때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 시작.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해. 근데 그 다음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 막 잘 나가고 즐겁고 형통할 때는 찬송할 때. 그때가 영광을 돌릴 때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꼭 좀 기억해야 돼.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며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봐,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 뭘 그렇게 조금 힘들다고 부부끼리 싸워봐야 내 남편 죽어, 내 마누라 병들어. 안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 내일부터 전교연 새벽기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에이, 뭐 국방 문제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나요? 아니,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아멜렉을 이겼다니까. 일본 애들이 저렇게 초기함을 가지고 자꾸 저러는데요.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본 한번 아베를 누르면 배 아파, 이게 아베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이거 다시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면 문 닫아야 될 때 문 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이게 내일 새벽부터 우리 방학 때잖아. 우리 자녀들 깨워서 함께 나옵시다. 그 5일 새벽 기도한다고 죽지 않아.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하고 즐겁고 복이 있을 때는 끝끝내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타락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 성도로 뽑힌 자들입니다. 인격이나 소유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참 성도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다만 같이 합시다. 나는 좀 느낌 있게 고백해요.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라는 이름도 귀하지만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은 더 찬란해요. 시편 149편 5절. 와, 성도들은 뭐 중에 즐거워해요?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 그들의 침상에서 뭘로 노래해요? 기쁨으로 노래해요. 여러분, 침상에서 흥얼거리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사람 어디서 아이고 좋다. 근데 침상에서 일어나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로 살면.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계시록의 성경을 받은 자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감옥 아니면 죽음이야. 끓는 가마에 팔이 잘려서 들어가고 내 새끼들이 들어가는 처절한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인내하는 건 뭐예요? 죽고 나서 복이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넘기세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를 그쳐요? 수고를 그치고 안식이 주어져. 영원한 안식이 주어져.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어떻게? 상급이 있어. 아멘. 아멘.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라는 이 정체성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설명절에도 승리하고 금년 안에도 승리합시다. 영광스러운 이 이름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어요. 나는 성도입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외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